오늘은 칸타타 그 전체 메인 타이틀부터 뭐 반주, 뭐 찬양, 처음 나레이션 누가 하셨어요? 나레이션도 너무 멋져가지고 튼 거 아니잖아요. 하신 거죠. 좀 뭔가 시네마틱해서 영화를 하나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멋진 칸타타. 짧은 시간 여러 제한된 환경 가운데 마음 다하여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께도 그 수고와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낙원교회는 1981년 4월 5일 첫 설립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올해가 45주년이 되어지는 해인데 4월 5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4월 5일이 주일인 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윤달이 오면 11년, 12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마침 금년은 4월 5일이 주일이고요. 또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4월 5일이 주일이면서 또 부활 주일은 이번까지 합쳐서 단 2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날, 여러분 마음 다하여 부활의 주님과 십자가로부터 행복한 동행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은 아멘 안 하면 계속 아멘 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아멘 하시면서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먼저 할게요. 성경 봉독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뒷 사람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나의 삶의 루틴은 삶의 우선순위 예배, 행동의 우선순위 기도,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11조, 대인관계의 우선순위 이타적인 삶. 이것을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오늘까지 저의 삶의 신앙의 루틴으로 항상 마음에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일부 예배는 칸타타가 좀 없어서 시간 좀 여유가 있는데 2부에는 20한 2, 3분 동안 또 성가대에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설교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굳고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길다고 생각하면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저는 그래. 받은 만큼 우리가 살게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받은 만큼 삽니다. 신앙생활은요,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일반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신앙의 그 단계라는 게 또 있어요. 아이의 단계도 있고 청년들의 단계도 있고 아비의 단계도 있고 성경에. 근데 성도들은 신앙이 연조하고 신앙 단계는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영주는 상당히 길은데도 신앙의 단계는
아직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주위에서 아주 좀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좀 권사된 것이 조금 좀 그런데요. 그래요. 야, 어떻게 신앙이 다 똑같을 수 있겠느냐.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계속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그런 분이 신앙이 좋은 루틴을 따라서 살아가요. 우리가 너무나 높은 기준과 기대는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볼 때마다 다 단계가 다르니까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청년 수준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아비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목교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체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 강단에 있으면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삶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한 것들이 사실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면은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 현장에 보면은 설교보다도 설교 듣기가 더 어렵다,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나온교회에서 단교 설교 듣기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꾸 비약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디 가서 들을 때 내가 설교할 때는 참 좋고 쉬운데 설교 들을 때는 참, 근데 그러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은 내 기준으로, 내 주관, 내 잣대에 의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워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만큼 또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받은 만큼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설립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45년 동안에 부활주일이 겹친 것은 두 번째라고 그래요. 저는 그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때 좀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부활주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했으면은 부활에 대해서 더 잘 말씀 증거할 텐데 옛날 목사인 옛날식으로 목회했던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멘 잘해야 지금 진행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아멘이란 말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화답입니다. 화답. 그러니까 입술로는 못해도 속으로라도 아멘 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부활의 핵심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오늘까지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오늘에 살고 있는 오늘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들은 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다 맞이했습니다. 죽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인간이 책임지게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뭘로? 죄로 인해서. 근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건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속의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이라는 건 살아있는 내 실존입니다. 육체는 집과 같은 거예요. 영혼과 육체이 분리될 뿐인데, 분리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의 영혼이 가게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 받는 곳으로 죄값으로 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에 수없이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벌에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 말고 다른 분을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보낸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귀한 부활의 핵심 진리를 항상 마음에 안고 우리가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사실이요, 이 땅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불치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체제에 의해서 굴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병칠 씨도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정주영 씨도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왜일까요?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아요.
공동묘지 가봐요. 1살짜리도 오고 10살짜리도 오고 50살짜리도 오고 70부도 100살에도 와요. 우리 장모님이 98세를 살았는데 야 98세 사셨으면 오래 사셨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수목장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100세 되신 분도 있어요. 옆에 98세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있다.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면은 가야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다 가야 돼요. 일부터 제가 그랬지만은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과정인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이고 그리고 또 140개의 우리 총회 노회 안에 같은 노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친구, 동창 목사님 뭐 다른 목사들을 다 빼고 종신신학대학원의 그 목사님들 300발등 중에서 세상 떠난 사람 빼고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서 영신교회 황운성 목사님, 수도중앙교회 장대영 목사님 여기 왔던 분. 그 성남에 있는 동산교회 김용우 목사님, 산성교회 김은생 목사님. 이분들은 대학 동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빨리 갔나 몰라. 우리 오수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 나는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창립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들으기만 하면은 선교사들을 죽입니다. 그래 리빙스턴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순교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개 전도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순교자들이 많아요. 리빙스턴도 거기서 북치면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북소리가 치면서 선교사 있는 방 둘레만 빙빙빙 돌다가 그냥 돌아가고 1시간, 2시간 빙빙 돌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일이 지난 뒤에 리빙스턴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마다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막 무장한 군인들이 리빙스턴이 있는 그 주위를 지키고 있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인 겁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리빙스턴을 지켜준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난 뒤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한번 해보세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네,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장로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용범 장로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임택 장로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를 불러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늘을 살게 하신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한정된 기회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흘러가네요.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목사로 불러주셔서 우리 장로님으로 불러주셔서 권사님으로 오늘 불러주셔서 사명들을 다 주셔요. 저도 사명을, 전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 된 소명을 가졌어요. 소명과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당시만 해도요, 60년대 후반만 해도요, 참 교회들이 열악했어요. 숫자가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때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것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우받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참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목회자 된 것은,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여러 가지 많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리라. 그런 소명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또 하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참 많이 불렀던 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불렀던 것,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떠날 때 약속하신 그대로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복음 가사가요, 제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같이 갖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너무 알잖아요. 영문밖에 길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서 수없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구속돼서 일본 사람들 수없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사배를 거부하니까 수많은 손톱을 빼고 수많은 고문을 해도 거부하니까 회유책으로 손양호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주지, 석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돼서, 두서너 시간이 돼서 평양 암정동 산 1번지는 평양 감옥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갇혀 있는데 전략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석방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산정교회 자기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서 대문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오성모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소리 간절해서 두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워도 잘 극복해서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감옥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목사님이 와서 지금 석방되었고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그치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여보 다 왔어 하니까 주목사님, 성도들이 감옥에서 지금 수많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점이 다 있잖아요. 돌아가세요. 저는
오정무 여사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사모가 더 좋아야 돼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장가가지 차인철 목사님이나 서인봉 목사님이나 오정무 여사 같은 분하고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면 뭐해? 본인들이 해야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항상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평양시 암정동 산 1번지, 이게 평양 감옥이에요. 그걸로 해가 뛰어 떨어지는데 발 돌려서 주기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영문 밖의 길에 가사가 되어진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가는 그 길, 나도 그 길 또한 가기 원하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평감옥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석방하지 않는 한 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주철 목사님은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까지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목회자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의 자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회자의 자세, 이거 가지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모델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목회자로서 멋있는 본이 된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 우리 그 당시 목회자 신학생들에게요 롤 모델이었어요. 뭐 지금 목회자들 뭐 그렇다 저렇다 저는 비교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뭐 그거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뭐 간증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교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즐거운 일 당하고 좋은 일 만나면은 저도 즐겁고 좋아요. 목회자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실 때는 이제 개인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참 삶입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즐거운 일 당하면 나도 참 기쁘고 좋은데 목회 현장에서 즐거운 일 당한 사람보다도 마음이 쓰여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내가 보고 귀로 들을 때요. 그게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 목회자의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슴에 항상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되게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질병 문제. 세상에 안 아프고 사는 사람, 우리 임택 장님 한 번도 안 아파봤어요? 한 번도 안 아파봤어요? 감기도 안 들려봤어요? 독감도 안 들려봤어요? 세상에요, 안 아프며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독감이나 감기는 유사히 독감은 조심해야 돼. 저는 폐렴으로 가서 죽기도 하니까. 그러나요, 아픈 문제 가운데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암이라는 거. 암이라는 놈은 요사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종 암이 나타나는데, 암은 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0대, 20대, 30대, 40대도요 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일할 수 있는 40대, 50대 암 걸려서 투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고, 세상이 그만큼 옛날에는 먹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먹는 문제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치병으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요, 참 목회자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암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연약한 병을 짊어지셨다고 십장에서 말씀했고, 너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한 약속도 있으니까 위에서 권고하고 또 기도하면서도요, 나았다라고 할 때까지는 가슴이 붓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병을 처방하는 약사나 한의원 원장도 아니고, 저는 말씀 증거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세상에 힘든 것 중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경제가 다 잘 풀리는 것만 아니잖아요. 잘 나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처럼 500여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권사님 어려운 문제 쫙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때 있지만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그 경제적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막 위에서 저는 매달려 하나님께 가슴에 안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모와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는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수없이만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또 붙잡고 가슴에 안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웃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참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이런 직분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런 분을 찾아가서 집에서 권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들, 딸도 목사 되게 하시고 사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목교회 현장에서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어우러 살다 보면은 항상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와 나하고 관계는 있겠지만 내 자식이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문제로 막 울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 보세요. 부모는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나온 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가 돼요? 우리 나온 교회 장로님들 항상 칭찬해요. 우리 나온 교회 권사님들을 항상 칭찬해요. 나온 교회 집사님들 항상 칭찬해요. 왜? 뭐 가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시간 빨리 끝나야 하는데 시간 12시 6분이네. 이제 빨리 끝나야겠어요.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이 치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치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란 말은 형통하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관계 좋고 잘 될 때를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또 뭐 국가적인 문제, 요사이 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전쟁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막 기름값이 막 치솟고 올라가고 물가가 뭐 사정없이 막 그냥 올라가고, 이거 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뒤 말씀만 사람들이 치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요소는 결과는 원인과 과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해도 시간만 지나면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우리와 알거니와 올바로 안다는,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올바로 알아야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고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참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철학자들 말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할 수 있어요. 재력, 지력 모두.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은 나를 도리어 더 파멸의 길로,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알거니와 올바른 방향, 올바로 안다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상대에 대해서요, 관계 속에서 무겁게 여겨졌던 것도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랑하고 좋아서 선택해서 결혼했을 때는요, 예를 들어 남편이 찬물 좀 떠와, 명령이야. 신문 좀 가져와, 명령이야. 그래도 웃으면서 신문도 갖다 주고 찬물도 주고. 그러나 살면서 조금 사랑이 식어지면 찬물도 손발 없어? 예를 들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 의무적인 것이 됐든 책임감이 됐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랑하기 때문에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3짜리 되면은 부모들이요, 고3짜리한테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못 보고, 걔 1시, 2시까지 공부하면 그 당시까지 다 잠 안 자고 막 같이 미리 잠 못 자잖아요. 자녀가 고3짜리 잠잘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또 고3짜리 되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도요. 이런 것들이요,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놈의 자식들, 되게 원수 같은 자식만 나왔고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럴 부모가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잘하려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성경의 계명 가운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명은 딱 하라 하지 말라는 게 613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그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2장 29, 32절에 말씀한 대로 29절 30절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첫째 이것이 이스라엘들아 곧 주 유일하신 주시라. 또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입술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613가지인데 이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 1계명에서 사명, 대신관계에서 5계명, 10계명, 대인관계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이걸 예수님이 다 합축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라, 정성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에 우리 사모가 저에게 그래요. 당신은 당신을 되게 아낀다고. 그래서 내가 아껴야 건강하지. 내가 건강해야 자기에게 짐이 안 될 게 아니냐. 남편이라고 건강관리 못해서 성인병에 걸려갖고 걱정 끼면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내 몸을 아낀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끼리 산성도 사랑하고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설교를 엄청나게 길게 준비했는데 이것 좀 길게는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강단에 서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내년 46주년 때는 한번 쓰겠죠. 근데 그 안에도 기회 주면 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짐으로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짐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생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오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한 주님의 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올라오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가 후에 주 얼굴 뵈리. 여러분 원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쳐야 되는데 오늘 귀한 세 가족이 있어서 우리 정한나 정재인 집사님 그리고 김은혜 집사님 가정의 셋째예요, 여러분. 예, 안나.
오늘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안나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안나가 이렇게 좀 갑상선에 약간 그 저하증이 발견돼서 조기에 발견돼서 그래도 그 아이가 약을 먹고 건강하게 이제 잘 자라나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좀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정 집사님은 저에게 되게 믿음의 말로 이렇게 좀 도리어 저를 격려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갑상선은 사실 성장 스위치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귀한 아름다운 우리 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믿음의 가정 위해서 제가 기도할 터이니 목사님 기도 부탁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정재진 집사님, 기훈의 집사님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안나와 함께 처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돌보심으로 귀한 딸 안나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안나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저희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한 딸을 올려드리오니 작은 몸이지만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저희도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귀한 딸의 인생을 세밀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는 염려보다는 감사가,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더 크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안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첫 기억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에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 주시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한 자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안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앞날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광고 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2층에 항상 잘 앉는 우리 젊은 부부 있거든요. 이제 부부죠.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최노와 김수지 우리 형제 자매 오늘 예배 어제 결혼이었어요? 어제죠. 광주에서 그 서울에 온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맨 가에 있는 2층에 앉아 있는 잘생기고 예쁜 형제 자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오늘 몰랐는데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정현진 집사님 그리고 이기영 집사님은 지금 어디 홍콩 가 있어요? 같이 왔죠? 안 왔어요? 같이 왔다고 왜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시죠? 예. 예. 우리 정현진 집사님 지호 태우 같이 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호는 안겨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교회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일하시는 것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정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들이 풍성히 믿음의 가족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 위해서 한번 박수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 떡을 준비 안 했어요.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대신 좀 어려운 선교사님 가정 사모님 수술비에 저희가 모든 비용들 보태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떡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만난 떡 사드릴게요.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 그리고 설립 45주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많지만은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들 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당원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한 대로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그들이 우상으로 절대 그들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내드린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저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건강케 하시고 관계에 힘든 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